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 앞에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한 오늘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요.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교회에 오래 나오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첫째는 성탄틀이 꾸미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다음에 2위는 뭘까? 2위는 성탄절이 되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려진다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린다. 그래요. 성탄절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 가기 위한 순위가 이처럼 3위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 그날은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전혀 엉뚱한 기대와 이런 심리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오심을 기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심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그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시혜를 가지고 그렇게 잉태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잉태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과 다르게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왜 성령으로 꼭 잉태가 되었어야 할까?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옛날 우리가 주일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또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으로 잉태되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말씀을 보면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이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 다른 이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예뻐도 튼튼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했던 이유, 아기로 탄생되어지는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 이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여야 한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꼭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꼭 예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석가모니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이름은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왜 그 이름을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며 이 기념일을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결코 육신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 그 이름이 예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백성이잖아요. 그래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꼭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